2020년 3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870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도 지난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미국의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지고 농담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밝게 생활하자는 뜻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는데 이태리 이런 데서도 외출을 못하니까 아파트에 사람들이 힘내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 노래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환난은 분명하지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령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환난이 분명하다고 해도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시대에서 축복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과 17살에 대학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만 목사학수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설교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명설교가로 벌써 이름이 났어요. 1853년 12월 런던의 아주 제법 큰 교회였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이 어린 목사님 모시다가 사경에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겨우 19살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 설교를 갔다가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 런던 시내에 오니까 교회가 엄청 컸나 봐요. 설교하러 강대상에 썼다가 이 교회 크기에 압도됐다고 적어놨더라고. 자기가 강대상에 서니까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설교하지? 압도됐다네, 건물에.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목회자라서 책임감에 이 시골의 청중들에게 설교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끝냈더니 이 대학도 나오지 않고 19살밖에 안 된 그 스펄전 목사님을 그 대형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좀 해달라고 청빙을 했어요. 그 졸지에 집회하러 갔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19살이에요. 신학교 대학도 안 나온 어린 목사가. 근데 안타깝게도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에 부임하고 1년쯤 지난 1854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창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연이어 병자들을 신방해야 되고 거의 매일 한두 건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저도 장례식 많이 집례해 봅니다만 장례식이라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아픔이죠. 젊은 열정을 다 바쳐서 병자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누구든지 부르면 동네 구석구석 달려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완전히 지쳤어요. 육신적으로도 지쳤을 뿐 아니라 마음이 막 쇠약해졌어요. 성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절망감에다가
자신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울면, 매일 장례사하면서 우니까 조금만 더 울면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담임 목사라서 19살이나 20살이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라서 경험이 부족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서 거의 막 주저앉을 지경, 쓰러질 지경에 대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그 구두 가게가 있었는데 구두 가게 창문에 어떤 이상한 쪽지가 못 보던 게 붙어 있는 거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게 뭐지? 근데 그게 분명히 뭐 가게를 선전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호기심 생겨서 창문에 다다랐을 때 아주 굵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을 읽고 전율을 느끼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 9절의 10절 말씀이 그 유리창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체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다. 이 어린 목사 마음에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한순간 안도감과 기쁨이 솟구치면서 조금 전만 해도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불멸의 힘이 안에서 솟구쳐 난 거죠. 그 힘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평강을 되찾아서 다시 병자들을 신방하고 매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가는 가운데 또 계속 장례식 집례하고 환자들을 만나면 누구보다 감염 위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그 가게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귀한 말씀을 써놓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했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콜레라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병균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축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당면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란 겁니다. 이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라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매일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서도 전염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콜레라가 얼마나 쉽게 전염됩니까? 콜레라도 사람은 전염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난인 건 분명하고 삶이 그전보다 힘들어지고 고달파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생각한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적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계산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신앙 고백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믿는다고 뭐 전염병이 안 걸리냐? 그래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 약속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송할 때 똑같은 말씀을 주셨더라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든 전적으로 해로운 세력을 나타냅니다. 뱀은 동수고금을 막느라고 선한 이미지로 쓰인 적이 없죠. 성경에서는 사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영적 승리에 대해를 뱀에 대한 승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옛뱀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뱀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자의 분노를 잠재워서 순한 양으로 만들듯이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빨을 뽑아버려서 마치 지렁이처럼 만들어버리듯이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사자는 명백히 드러나는 분노라면 뱀은 엄밀히 감추어진 악이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 사자와 독사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영혼을 상하게 하는 악한 생각, 습관, 언어들 그것들이 사자고 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해결될 거예요.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한 5, 6월, 7월이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 그러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사자와 독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자는 우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충동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독사는 우리 영혼을 어둠 속으로 침몰시키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자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게 치명적인 도구로 여러분 영혼을 죽게 만드는 자기 내면의 독사들과 싸워서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남들 보기에 우르르 볼만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사자와 독사에게 먹혀버리면 모든 게 허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을 사랑하고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서 모험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 동굴 안에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려고 독주머니에 독이 가득한 이빨을 드러낸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자와 독사와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이성으로나 높은 학력이나 사려 깊은 철학적 태도로 그것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겸손한 기도의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사자와 독사에 의해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그 사자와 독사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위대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주제고 제목입니다. 혼란 속에서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혼란 당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게 흑사병이든 콜레라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치명적인 연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도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신앙인의 승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의 그 고난을 다룬 욥기 5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환난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며 나가보자는 거죠. 18세기 잉글랜드 부흥기에 전도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었던 존 베리지는 워낙 설교도 잘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영국 국교회에서 굉장히 미워했나 봐요. 그걸 죽이려고 막 자객도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죽이는 적들이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분 자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종종 우리 집을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곤 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주님의 약속은 나에게 최고의 보험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험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최고의 영양가가 있고 여러분 최고의 약품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절망에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징으로 잊지 말고 우리 그렇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은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는 은유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는 특별한 우정과 관심으로 서로 돌보는 그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나타낼 때는 속담이 있는데요. 속담이 이래요. 저들은 서로를 손바닥에 얹고 간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란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손으로 그렇게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분명히 장애물을 상징하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과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해요. 세상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돌부르게 돼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애는 분명히 돌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소홀함 없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분은 진짜 부자라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해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냉혹하게 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이 되기를 바라요. 어느 공원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한 마리가 곧 베어질 이 나무 베면 그 다음 나무 벨 거 아닙니까? 그 나무에다 둥지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곧 쓰러질 나무에 집 짓는, 인생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끼 소리와 나무가 쓰러져 땅 올리는 소리를 듣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열심히 그 나무에, 곧 쓰러질 나무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온갖 질병과 온갖 혼란으로 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절망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물론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치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 칩시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 칩시다. 그 두 죽음이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뒤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비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두려운 건 역병으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들을 철저히 예방해서 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병에 대해 예방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신앙으로는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자가 돼서 지탄의 대상이 된 신천지 잘 아시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천지 이단의 개수인 이만희는 자신 안 죽는데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린 애들에게. 그렇게 사기친 인간도 정말 나쁘지만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교야, 사교. 그런 사교에 물드는 사람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이만희 이 교주가 원래 한국 나이로 90세인데요. 사람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기자들이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물었던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고 정말 낙심이 됐어요. 기자가 묻더라고요. 신천지 교인 보고. 당신들 교리에 하면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는데 만약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총회장님, 우리 교주님 절대로 안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기자가 마무리를 이렇게 나레이션 하더라고요. 만약 이만희가 죽는다면 신천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 보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도 우리 입장에서 참 황송스러울 뿐인데 언젠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은혜를 받아 그 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한 주에 못하겠더라고.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너무 귀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를 먼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간절한 간구.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언약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임재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혼란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혼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축복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우리를 혼란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신앙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또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이며 예배의 동기가 맞냐 이 말이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의뢰 선교사로 오래 활약했던 미국 의사 애나 워너 선교사는 자신이 사역하던 그 병원에서 자기가 만났던 르완다 고아 소녀에 대한 간증을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 중에 반군들이 이 애나 워너가 사역하고 있는 병원에 10만 명 넘는 부상자들을 총상 환자들을 보내왔대요. 10만 명 넘는 환자.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죠. 피는 토하고 정신을 뛰어다니면서 부상자를 막 치료하던 어느 날입니다. 닥터 워너가 그 병원 한가운데서 한 7, 6살쯤 돼 보이나 어린 소녀를 봤는데 그 소녀가 담요를 끌어안고 열심히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소녀를 지켜봤지만 소녀는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르완다는 불어를 쓰거든요. 애나 워너는 불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소녀가 부르는 불어의 가사는 몰랐지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계속의 되풀이 부른 노래가 뭐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가 모두 살해당하고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충격에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본 애나 워너 선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한 그 비극 속에서도 이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이 소녀가 배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나 워너 선교사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소녀가 붙들고 있었던 건 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찬양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고 외롭게 홀로 살아남은 어린 소녀가 고백하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예배 중에는 있습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 같은 말 같은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에는 기복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받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믿음의 속성일 때가 많죠.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희생하겠다는 뜻이고 내 것을 봉사하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신앙 고백의 말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신앙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행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 남들보다 좀 나은 경제적 여유,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 가진 특별한 재능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건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늘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생각에만 머무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는 그걸 끝이야. 생각 많이 하지. 아,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생각만 머물고 이론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한 부분을 자르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한 믿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치즈 조각이 굶주린 이웃을 앞에 두고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아, 저 사람 불쌍하구나 생각만 하고 내 배를 위해서 보관하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의 치즈 조각이 줄어드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기초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든 걸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루고 싶고 바라는 것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사랑합니까? 내 평안도 희생하고 내 안정이나 현재 이익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쳐보았는가? 내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해 봤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나 건져준다는 게 아니에요.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바칠 때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우리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정성과 섬김에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브라더즈 키퍼의 김성민 대표 기억나십니까? 한 주 전에 얘기를 다 잊어버렸습니까? 김성민 대표가 고아로 살면서 힘들게 살다가 우인이 권사님들 전도해서 사랑교회에 가게 돼서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삶의 터전을 바꿔요. 이사를 간다고요. 교회 근처로.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조그만 고시원을 얻어놓고 새벽 기도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가슴에 와서 주셨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그 읽어보니까 자기는 안 맞아. 자기는 고아인데. 가족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고아인데요. 가족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그 고아 시절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김성민 대표는 그때부터 고아를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26살에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성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입학하면서 남들은 자기보다 다 어린 아이들잖아요. 그 다들 잘 사는 집 애들인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고아라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떳떳하게 밝혔대요. 그러면 자기를 막 피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이 또 선배들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인생 상담하더란 거야.
부모와의 갈등, 이성 갈등, 공부하는 문제, 나 앞으로 진로 문제, 이걸 자꾸 상담하더래요. 그걸 상담해주고 했어요. 근데 자기와 같은 과에 직장을 다니느라 그 회사 문제로 입학을 좀 늦게 했던 나이가 같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같은 건 26살. 그 여학생 뒤늦게 입학하고 보니까 모든 그 후배 어린 동생들이 김성민 대표에 대해 좋게만 얘기한 거야. 저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하긴 한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여학생 유심히 쳐다보다가 호기심 생기니까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 두 사람이 앉아 같이 공부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는 사귀게 됐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 집이 아마 시골에 지방이었나 본데요. 자기 집에 가지 않겠냐고. 부모님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초대를 했어요. 자기 당연히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여자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전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 사람한테. 여자친구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성민이를 데려가도 돼? 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만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뚜렷이 이 김성민 대표 귀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안 된다. 아직 엄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소리가 자기한테 들려왔어요. 보육원 출신 그 아들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 버림받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누구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커서 이성을 사귀다가 남자든 여자든 사귀다가 상대방의 이성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그러면 헤어진대요. 왜냐하면 가봐야 어느 부모한테 가면 상대가 고하라 그러면 결혼을 허락 안 하니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싸우고 다 헤어진대요. 근데 그날 자기는 그 얘기 듣는데 상처가 안 되더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도 귀한 딸이 고아 만나가 누군지 뭐 근본도 모르고 고아랑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허락하겠냐? 상처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 놀란 건 그 다음 날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서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무개 엄마인데 나 좀 만날 수 있겠냐고. 내가 그럼 이번 주말에 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난 전화를 했을까? 그 여자친구랑 갔대요. 여기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차를 가져나와서 모정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왜 이 엄마가 이 김성민 대표한테 전화했는지 간증했어요. 이 어머니도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 같은데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분인데 딸 보고 아직 내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루도 안 지났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래. 성민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함부로 해서 된 아이가 아니란 거예요. 네 왜 내 아들한테 함부로 했냐? 이렇게 야단을 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그래 빨리 만나고 싶었대요. 그 인연으로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어요. 이분이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결혼할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보육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우리끼리 결혼하지 말고 우리 보육에 있는 아이들 좀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그 동의를 하더래요. 그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4개의 보육원에 한 수백 명 되는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고아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대요. 그 수백 명 식사비마다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거기 돈을 다 쓰느라고 아직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대요. 고아들에게 명절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방송에서는 고향 찾는 그 기쁨과 가족 만나는 그 감격을 계속 방송하는 날인데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힘든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첫 만난 추석이었는데요. 그 장모님과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내가 고아 때 명절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명절 우리끼리 보내지 말고 고아를 한 명 데려와서 가족이 어떤 건가, 가정이 어떤 건가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니까 다행히 장인, 장모님 다 동의하더래요. 그 처음에는 한 명 데려왔는데 그 다음 설날에 이 한 명, 양수에는 한 명 되고 3명이 오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수십 명이 오게 돼가지고 집에서 안 돼서 큰 펜션을 빌려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야. 자기는 버리는 빤한데 아내한테 선물 한번 못 해보고 자기도 이제 애도 태어나고 자식도 장녀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고아를 돌볼 수 없으니까 지쳐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고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하필 설교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놔놓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항변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옆에는 아내 보고 아내는 어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여보
내가 동성을 지킨 자입니까?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됐지? 그 영어로 물었더니 이렇게 되다. 영어 이렇게 돼, 영어 성경. Am I my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혀가지고 자기가 세운 회사 이름이 brother's keeper예요. brother's keeper. 회사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10년 넘게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세우게 된 동기도 그 회사의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분이 고아들 돕는 걸 알고 나도 그 고아들 좀 돕겠다고 내가 좀 헌금을 좀 하겠다. 그때 이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돈으로 돕지 말고 고아들에게 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조경회사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고아들에게 일자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돕겠다고. 그래서 그 조경회사 하청업자로 세워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신도 고아였던 김성민 대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도 고아 수백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일자를 주고 그들의 장래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승민 대표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과정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걸 아시죠?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복음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 은혜에 또 다른 은혜가 와. 은혜에 은혜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더니 우리를 건져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심각한 전염병으로 어둠에 뒤덮여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예측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붙잡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평안과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가족끼리 성도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들의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함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축복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공격하는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독사처럼 가공할 위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성도들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보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포와 혼란은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독사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인생의 장애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위기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